24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었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참으로 우리 실생활에 옮기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오늘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또 주의 교회가 귀를 기울이며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귀한 복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말 살아가는 우리 인생길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더라도 우리는 여러 가지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건강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사건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때로는 두려움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한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걱정, 염려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어떤 것인가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염려가 있기도 하고 또 불평이 있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염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좋든 싫든 이것은 바로 우리 인생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짧은 인생에 걱정하지 않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완전히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든지 살면서 종류는 다르지만 다양하게 걱정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저기서 보게 됩니다. 정도는 다르지만 정말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상태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역이나 우리 미래나 가족이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와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도 걱정을 하시는 분이겠죠. 이 걱정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누구나 다 걱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처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지능적으로 낮아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에는 걱정이 없는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생각할 수 있다 혹은 그 정서가 예민하다라고 하면 대체로 걱정을 하기 쉬운 성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일이 됐든
이 걱정이 합리적인 것이 됐든 비합리적인 것이 됐든, 이것이 정당한 것이 됐든 정당한 것이 되지 못했든, 우리가 과도하게 걱정하고 집착하게 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것을 아셨고 오늘 이 걱정에 대한 말씀,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염려하지 마라. 특별히 이 여기에 쓰인 시제를 보게 되면 현재적인 시제입니다. 이 현재 시제는 이런 얘기예요. Stop worrying. 걱정을, 염려를 즉각적으로 멈추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루 먹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근근히 생활하고 생존의 위협을 사방으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의식주의 문제는 절대적인 필요한 문제였음에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오늘날보다 힘든 세상에 사는 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한다는 것은,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믿음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게 되면 더욱더 염려에 쌓이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배우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를 멈추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염려를 멈추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염려를 멈출 수 있는, 염려를 멈추어야 하는 근거는 우리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일상적인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우리 마음을 녹슬게, 우리 마음을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이 염려에 대한 문제 해결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저는 이 본문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나누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루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면, 왜 우리가 염려를 멈추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은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단순히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그 염려를 무엇으로 대체해야 되는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다음 주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염려를 멈추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할 때 왜 염려를 멈추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염려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이루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염려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자, 염려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상상해낸 것이든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든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고 마음이 마구 이렇게 agitated, 걱정에 쌓인 어떤 그러한 종류의 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염려가 굉장히 극심한 경우도 있지만 적당히 어느 정도 염려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 유익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술 먹고 이 운전을 하게 되면 나를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염려해서 이 조치를 취해서 술을 먹지 않는다. 좋은 것이죠. 얼마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라이프 인슈런스를 듣는다. 혹은 위험한 행동, 특별히 애들이 너무 겁 없이 행동하면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그러지만 적당히 겁을 좀 가지면 애들이 덜 깨지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좀 낫다고 할 수가 있지만 문제는
4명 중에 1명이 이 chronic worry, 아주 만성적인 염려증을 앓고 있습니다. 자, 그것으로 인해서 심장 마비가 오기도 하고 혈압이 올라가기도 하고 또 위궤양이 걸리기도 하고 근육들이 마비가 되고 이 스킨에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또 호흡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건강상의 이유로만 볼 때에도 우리는 염려하기를 멈춰야 한다. 아니, 여러분이나 저나 이미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염려라고 하는 것 27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말 번역이나 킹 제임스 번역은 그렇게 돼 있지만 ESV나 또 다른 번역들에 보면 그것을 키로 얘기를 하지 않고 시간으로 얘기했습니다. 너의 인생에 네가 염려를 해가지고 1시간이나 인생 가운데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인생이 됐든 키가 자라는 것이든 이것은 굉장히 내추럴한 것,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거기에 시간이 빨리 가기를 원해서 혹은 더 빨리 자라기를 원한다고 그것이 염려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죠. 앞서 언급받대로 염려하면 오히려 키가 더 자라질 않고 염려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명이 단축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염려의 그 중심적인 핵심적인 원인은 이 두려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가 미래에도 재정적으로 안전할까? 건강은 어떨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마음을 장악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저도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제가 그것은 저희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자나깨나, 물론 이제 나쁜 염려도 있지만 자나깨나 자식들 걱정해. 밥 먹었니? 건강하니? 나는 괜찮다. 너희들만 괜찮으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사랑에 염려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거는 대체로 괜찮지만 그것이 극심하게 되면,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그것도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걱정해 보셨죠? 걱정해서 여러분이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제가 걱정함으로 얻은 것은 무엇인가, 잃은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것은 귀중한 시간을 잃어버렸고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걱정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화를 잘 시키지 못해요. 불평이 계속해서 나와요. 인생에 대한 방향감을 상실해요. 또 신경적으로 예민해가지고 굉장히 남들을 어렵게 해요. 이것이 제가 염려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염려함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우리 하나님과 내 가족과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것을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worrying achieves nothing but harm 몇 개 없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걱정하라. 그러면 2년을 인생에서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잘못된 곳이 있으면 고칠 수 있으면 고쳐라. 그러나 걱정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염려는 아무것도 고치지 못한다. Worry never fixes anything. 자, 이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네가 염려함으로 내 키에 한 자라 더할 수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왜 우리가 염려를 멈추어야 될까?
염려는 믿음을 저하시킨다. 염려는 우리의 믿음을 저하시킨다. 예수님께서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을 O you of little faith.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두렵기 때문에, 내 원래 타고난 성품이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이유를 댈 수 있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아셨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염려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믿음과 염려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에요. 믿음과 염려는 상반된 개념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온 그 메림나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어떤 뜻이냐면 마음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마음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heart를 이렇게 마음이 있으면 이것이 싹 갈라진, 두 동강이 나서 갈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마음이 두 동강이 난 상태를 이 심리학자나 정신병 의사들은 뭐라고 하죠? 정신과 의사들은 스키즈프레니아라고 그러죠. 자, 염려함을 통해서 한쪽의 마음은 세상 것들,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에 집착을 하고, 한쪽은 하나님께 가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진단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문에서, 본문이 시작할 때 therefore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앞에 부분을 결론 지어주는 거예요. 그럼 앞에 부분에서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앞에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쌓을 것이냐, 이 땅에 쌓을 것이냐, 정말 귀중한 인생에서 무엇이 귀중한 것이냐를 볼 것이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있을 것이냐, 돈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두 가지에서 바른 것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혹시 내가 하늘에 쌓으면, 내가 내 거 다 써버리면 어떻게 나는 먹고 살아? 라고 염려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저하하는 것,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이 없는 이 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 문제 계속 염려했어요. 광야 생활하는데 당연하겠죠.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고 자신할 수가 없겠죠. 그 염려를 통해서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난 증상이 있다면 그것은 불평입니다. 그 염려하는 사람들 중에 물론 다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한 불평이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모세에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듯이 믿음이 없이 행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염려가 시작되면 우리의 믿음은 끝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이 시작되면 거기에서 염려는 끝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때 있었던, 나폴레옹 밑에서 있었던 그 장군 중에 조지 밀러 마세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18,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을 이끌고 이제 오스트리아의 작은 마을을 점령하기 위해서 에워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작은 마을, 이 많은 군대 앞에서, 이 군인들 앞에서 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제 마을 주민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항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중에 그 교회에 한 사제가, 나이 많은 사제가 이 마을 주민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부활절이야. 우리가 부활절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처럼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맡기자라고 믿음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이제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제가 종을 울립니다. 교회에 가서 종을 탕탕탕탕 울리면서 예배 시간을 알렸을 때에 이 프렌치, 그러니까 나폴레옹의 군대겠죠. 프렌치 소울저들이 이 벨 소리를 듣고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오스트리아 이 군대가 와서 이 마을을 구출해 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캠프를 풀고 떠나갔다라고 하는 일화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느냐 마느냐의 상황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물론 우리가 뭐 이렇게 하라라고 이 예화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의 삶에서. 그때 생각할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으로 그 은혜가 마음에 치워지면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속했으니 마음대로 하십시오라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생각을 접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연습을 부지런히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염려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있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적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아주 저해하고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productive하게 긍정적으로 혹은 productive 생산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바로 이 염려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염려는 그릇된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릇된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여기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지적하셨죠. 먹는 거, 마시는 거, 옷을 입는 거. 이것은 굉장히 인간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그 필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미국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물론 어려우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대체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자유하죠.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입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없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걱정한다면 무엇을 걱정할까? 야,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으냐? 야, 이 물 얼마나 깨끗한 물이야? 요즘 이 옷은 유행하는 옷이야? 패션에 맞는 옷이야? 이런 것 갖고 걱정하지. 이게 음식 때문에 혹은 어떤 옷 때문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걱정거리는 다릅니다. 그러나 제3세계 국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먹을 것을 어떤 것이든지 주면 야, 나는 이게 스테이크 아니면 안 먹어. 이런 거를 음식이라고 나한테 갖다 줘? 북한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저 가장 최소한의 것으로도 감사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옷이 이게 어떤 패셔니스트가 패션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다.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저 추위를 덮을 수 있는 정도면, 가릴 수 있는 정도면 만족한다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초점이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추냐면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외형적인 것, 물질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야? 야, 먹고 사는 거, 음식,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생명이 아니냐? 그 옷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몸, 이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 다른 것들, 먹는 거, 음식이나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 외형적인 것들에 우리가 염려하면 그것들을 따라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top priority,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까? 다음 주에도 나누겠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 제쳐놓고 이 육신적인 이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서 정진하다 보면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돼서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찔리고 염려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채워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염려를 멈춰야 됩니까?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도록, 바른 초점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시야를 흐려지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32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뭐예요? 먹고 살고 물질적인 것들,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불철주야 일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들이 염려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됨을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게 하셨고, 그를 믿게 하셨고, 그를 섬기게 하셨고, 그를 사랑하게 하셔서 이제는 바로 하나님, 그 하늘과 땅의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변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안에서 영원히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이러한 자들이 지금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이 어울리냐는 얘기예요. 어울리냐는 얘기예요. 부끄럽게도 여전히 우리들은 이 먹고 사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거기에 몰두해서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인 것처럼 따라가는 것, 그것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이 믿는 사람들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일지라도, 고난이 있어도, 죽음이 앞에 다가와도,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서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왜?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죽음 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달려있고 그분이 내 아버지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를 털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염려할 때는 이거 하나도 생각이 안 들어요. 그저 그 문제에 집착하게 돼요. 거기에 사로잡혀서 그게 모든 인생의 문제인 것 다인 것처럼 고민하고 끙끙 앓고 잠 못 자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을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풍랑이 있는데도 그 배에 누우셔서 잠자시는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습니까? 옥중에 갇혀, 깊은 옥중에 갇혀서 매를 늘씬하게 맞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 가운데 찬양하는 두 사람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말입니다. 사자의 굴에 던지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평안한 가운데 기도했던 그 사람을 상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아마 우리의 모습과는 많은 차이를 느끼지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것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라는 뜻이 아니지만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분명히 우리는 다른 모습이어야겠죠. 하나님의 백성들, 염려하고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염려한다면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상태, 교회의 영적인 상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가? 이런 수없이 많은 영적인 문제들,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를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러한 염려로 마음이 채워진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그 도우심과 채우심과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염려를 멈추어야 하는가? 염려는 매일 생활에 충분한 분량을 가지고 있다. Worrying has its enough portion of daily trouble. 이 마지막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날의 그 수고는 그날의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이 34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날에 충분히 염려할 것이 있어요.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일이 어떻고 저떻고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 오늘 주보에도 이렇게 보시면 보통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한 40% 정도는 결코 발생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거겠죠. 30%는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거기에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12%는 남들이 비판하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데 대체로 사실이 아닌 것들이에요. 그런 거 갖고 사로잡혀서 염려하고 있어요. 10%는 이 건강 문제. 근데 염려함으로 더 나빠지죠. 8%만이 이제 정말 우리가 대면해서 풀어가야 할 문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그 염려, 먹구름, 내일의 먹구름 어떻게 될까? 그 먹구름을 미리 땡겨 와가지고 오늘의 이 밝고 환한 날을 뒤엎어버리는 것, 이 적수민들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이맘때에 뭘 염려하셨습니까? 기억 못 하시죠? 다 그런 거예요. 어떤 한 시인이 이러한 글을 남겼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저녁에 부드럽게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제 그 목소리가 이거예요. 당신의 과거의 짐을 내일로 지고 가지 말라. 지난주 분의 슬픔을 이번 주로 가지고 오지 말라. 짐이 그때 오면 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들어버리라. 현재를 이것저것으로 짓누르지 말라. 한 발 또 한 발 내 길을 가라. 하루하루 살아라. 참 지혜로운 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코리 텐 붐이 염려는 내일의 슬픔을 거두어가지 않는다. 오히려 염려는 오늘의 힘을 거두어갈 뿐이다. 얼마나 사실입니까? 자, 오늘 염려할 거 오늘 가지고 풀을 수 있으면 푸십시오. 그러나 오늘 거 염려하는 것도 많아 죽겠는데 거기다 더해가지고 내일 것까지 들여와가지고 염려를 하는 이 모습은 얼마나 믿음자답지 못한 모습이겠는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염려는 두려움의 사치품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수고에 이자까지 물어서 내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는 매일의 문제를 당면하고 많은 책임을 다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우리에게서 계속 빼앗아 갑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죄악된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중요한 교훈을 얻을 정도로 오랜 세월을 산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저에게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실제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할지. 이제 이틀 후면 새해로 들어가게 되겠죠. 경제적인 전망이 좋지가 않아요.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도 당파를 떠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같은 서민들 왠지 모르게 또 걱정거리가 하나 더 더해지는 것 같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때에 마음에 작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다. 그런데 작정은 할 수 있는데 작정한 대로 살지는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우리 내면에 체험될 때에 염려하지 말래도 염려가 발붙이지 못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수준으로만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적으로 살아보겠다고 하다 보면 얼마 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그 역사,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제가 오늘 한 말씀은 지적인 유희에 불과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한 해 여러분은 염려할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염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줄이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염려가 아닌 새로운 길을 가게 됩니다. 뭐냐면 염려를 바꾸어서 change worry into creative action. 어떤 것이 creative action일까요? 할 수 있으면 풀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이 염려하는 습관에 다시금 젖어들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래요. 우리